네, 저희가 지난 주일 말씀부터 이제 오늘과 또 며칠 앞으로 며칠 동안 이제 십계명 이후에 언약서, 십계명의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한 그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죠? 세밀하고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리 원칙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모든 상황에 그냥 몇 가지 법으로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정상 참작을 많이 하는 그 상황을 잘 살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법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시민들 간에 백성들 간의 어떤 그런 그 분쟁에 대한 법이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가 민법이라 그래요. 그죠? 민법이다.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법을 결의법이라 그럽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우, 그런 판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은 거기에 준해서 이제 그 재판장이 판결을 하게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도 보셨지만, 우리는 이제 요즘의 법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면 예를 들어 절도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뭐 몇 개월 구형 이런 게 돼요, 그죠?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감옥살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다 뭡니까? 배상을 하라 그래요, 그죠? 배상을 하라. 감옥 제도가 훨씬 나중에 생긴 건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옥살이하는, 투옥하는 것이 뭐 나름 또 그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배상만 한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죠? 또 범죄하고 나서도 그냥 내가 갚아줄게 이러고 그냥 갚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또는 그런 또 이제 그런 이제 감옥살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돈 많은 사람도 감옥살이 할 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의로운 것 같고 또는 이제 감옥살이가 있으면은 그런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은 격리를 어느 정도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한 것도 있긴 하지만 감옥 제도가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배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감옥살이를 이제 감옥을 많이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면은 그거 시설비도 그렇고 그걸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그죠? 세금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제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이게 감옥이 더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굉장히 거기에 많은 그런 자원이 투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보면은 오늘 가만히 보면은 그 배상하는 제도는 피해를 입은 사람 당사자한테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도 뭐 2배나 아니면 4배나 5배로 이렇게 갚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피해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힌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더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배상으로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장점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절도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도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도둑이 잡혔을 경우와 잡히지 않았을 경우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나 양을 이제 도둑질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제 본문에서는 인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간 경우, 그런 살인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사람을 상하게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 가장 중요한 소를 다치게 했다든가, 남의 그런 재산인 소를 생명을 앗아갔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도둑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펼쳐지죠. 자, 그러면 이제 소나 양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꼭 이제 소나 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잡혔는데 그 손에 없습니다. 그죠? 그 소나 양이 없어요. 이미 처리를 했어요. 처분을 해버렸어요. 뭐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팔았든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인 경우에는 5마리로 5배로 갚고 양인 경우에는 4마리로 갚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가 더 비싸서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을 더 고려한 것입니다. 사실 양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양은 주로 이제 그 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중에 양 고기를 제공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농경사였기 때문에 집안의 일을 많이 돕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가 힘이 세고 그래서 밭을 갈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소를 없앤 경우는 훨씬 더 피해가 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등을 두십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을 살펴볼 때 피해를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5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주 세심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래서 일반 보통 명사를 써요. 이것은 뭐 주인을 부리는 상전이든 아니면 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사회의 신분 계층에 상관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도둑질한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저촉이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절도죄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 절도죄를 사형으로 구형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 영국의 법을 보면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양을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친 건데 자기 목숨으로 갚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은 항상 재산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한 구절만 해도 그 당대의 법이라든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법을 봐도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둑이 잡히면 참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아닌 경우가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그 앞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둑이 밤에 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밤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죽인 피 흘린 죄를 묻지 않는다. 밤이니까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를 수 있고, 밤에는 어두운데, 그리고 이제 어두운데 이 도둑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서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돋은 후에 밝히 볼 수 있는데도 도둑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는 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죄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나눕니다. 그렇죠?
도둑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배상할 것이 없다면은 당연히 그는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 나는 가난해서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배상해야 될 것이다. 근데 도둑을 잡았는데 아직 그 물건이 그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돌려주고 갑절을 배상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도둑질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을 강화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5절, 6절은 이제 이것은 도둑질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태만에 의해서, 부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주의하게, 태만하게 하다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을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짐승을 잘못 놓아가지고 그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다 이제 그 곡식을 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곡식에서 가장 좋은 것,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잘못인 것이죠. 그죠? 짐승은 모르지 않습니까? 짐승을 잘 그냥 놔두고 그냥 부리고 그냥 갚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계속 옆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런 태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이 나서 불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냈는데 그것이 옆에 옮겨 붙어서 이웃의 곡식을 태웠다면은 그것도 똑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실수긴 하지만 그것이 책임을 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무책임하게 태만해서 그런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조정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좀 긴 이제 문단인데 여기는 이제 위에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웃 간에 친구들이겠죠. 이웃 간에 서로가 그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맡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웃이 어디 뭐 좀 멀리 여행 가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웃이니까 또 맡아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밑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이웃이 필요해서 빌린 경우가 있어요. 이웃의 소나 양을 빌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빌리는 경우. 자, 이웃이 필요해서 맡은 경우도 있고 빌린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중에 그 맡은 물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누가 도둑질을 해 갔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것이 병들어서 죽을 수 있든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맡고 있는데 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웃 간에, 이웃 사촌이거든요. 친구들 간이거든요. 그래서 선의로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이제 진의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은 서로가 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냥 누가 가져갔는데, 훔쳐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뭐 내가 잠깐 나도 나간 사이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로 서로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계속 이렇게 공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첫 번째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문제가 간단해요. 그죠? 도둑이 잡혔으니까, 그죠? 그러면 서로가 이웃 간에 문제는 없어요. 그죠? 도둑이 잡혔으니까. 그러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야 돼요. 앞에 나온 것처럼 2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손에 물건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럼 2배로 배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잡히지 않는 경우가 이제 복잡하죠. 잡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사실 이 재판장 앞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의 그런 정말 무죄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을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가야죠. 재판장 앞에 갑니다. 그래서 즉 성전 앞에 가든지 성소 앞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죠.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탐문을 하는 거겠죠. 받고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웃이지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 것을 이렇게 슬쩍 해놓고서 잃어버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집에 있는 그 소가 이 사람 집이 이 사람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 다시 얘기하죠.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재판장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들어보고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것은 쌍방이에요. 그래서 맡은 사람이든 맡겼던 사람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해서 자기 것을 갖다 놓고서 뭐 훔쳐갔다라든지 아니면 도둑을 맞았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재판장이 들어보고서 그것에 정말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한 사람에게 갑절을 배상하게 해라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죠.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여기 죽거나 상하거나 어떤 뭐 잘못해가지고 다친 경우, 그죠? 예. 아니면은 끌려간 것은 이제 맹수에게 끌려간 거예요. 어떤 뭐 사자가 와가지고 물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죽거나 상한 경우는 이제 아직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은 시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끌려간 경우, 어떤 상해에서 뭐 이렇게 사자가 물어서 뭐 가도 어떤 그런 잔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밑에 나오죠, 확실하게. 여기는 이제 재판장이 아니라 여호와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렇죠? 최종 재판장 되시는, 그죠? 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니 정말로 내가 이렇게 선의를 맡았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사했다. 아니면은 그냥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맹수에게 끌려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또 인정해 주죠, 그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이 경우는 뭐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보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책임 하에서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그 임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책임 여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웃의 집에 물품을 맡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도 위험 부담을 사실 주는 거니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는 경우는 이웃의 것을 맡았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책임을 해야 돼요, 그죠?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상할 것이라고, 배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것도 위에 그런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빌려온 경우에, 그죠? 이웃에서 맡겨서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필요해서 빌려온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내 책임이에요, 그죠? 내가 소를 빌려왔으면 내가 그 소를 잘 사용하고 돌려줄 때까지 내 책임 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자가 그것과 함께 없었으면은 모든 것을 상했거나 죽으면 반드시 내 책임 하에 있었으니까 배상해야 되고, 근데 임자가 있었을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 소를 빌려오는데 그 소의 임자와 함께 내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를 직접 부리는 게 아니라 임자가 함께 부리고 있었어요. 그 임자가 자기 소를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주인의 책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잡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들 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있고, 실수로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고, 아니면은 짐승이 서로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의 집에 막 들어가고 이러지 않죠. 주로, 그죠? 소는. 근데 양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동물의 생리에 따라서 이렇게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남의 집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서로가 그 시시비비를 어떻게 잘 가릴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판례를 찾아서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당사자의 어떤 그런 책임의 여부를 따지고, 또 그런 의도와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상을 하도록,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웃들이 서로가 불목하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원수로 삼고 그러지 않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로 10계명의 제8계명이죠.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산보다 생명이 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그렇죠? 차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에 그 최고의 그런 최고 법정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여호와께 가서 맹세할 것이다. 근데 가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웃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까지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데 믿어야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겠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속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우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는 또 하나님께 또 맡기고, 또 이웃을 또 우리는 또 잘 대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막힘이 없이 이렇게 정말 사방 이렇게 통달되는, 서로가 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이웃으로, 친구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전한 그런 사회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막힌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쵸, 이렇게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관계성이 막히는 거는 혈관이 막히는 거랑 비슷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서 안 보고 저래서 안 보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반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들은 결국은 거기에 뭡니까? 이제 중풍이 와요. 그죠?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이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거기서 정의롭게 서로가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그런 적절한 일 처리가 되어서 반목함이 없이 서로가 좋은 이웃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저희가 또한 이렇게 또 느낍니다. 인간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정말 시시콜콜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서로가 살도록 서로를 대하도록 그렇게 정말 원하셨는지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우리도 마찰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런 경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참 책임의 경중을 따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참 서로에게 참 적절한 그런 또 처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전한 관계 또 정말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도 아버지 그렇게 정말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우리 사이에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중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막혀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뚫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늘 막힘없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운행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귀한 지체의 관계 또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